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뭔가 희망적이고 기분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좋은 소식의 시작이 아주 혹독하고 냉정한 진단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 성경 로마서가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들리죠? 어떻게 나쁜 소식 같은 진단이 사실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나오는 한 개인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의 모든 것에 핵심이 담겨 있거든요.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글을 쓴 저자의 아내분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천식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진단이었죠. 하지만 그건 사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끔찍한 오진이었습니다. 실제 병명은 천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3기 결핵이었죠. 훨씬 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겠지만 바로 그 정확한 진단 덕분에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계속 천식인 줄로만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진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의학적 오진을 영적인 문제에 대한 비유로 가져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답들도 어쩌면 이런 오진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는 식의 말들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이라면 그 결과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이 내리는 그 혹독한 진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1장 18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게 딱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좋은 소식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복음, 영어로 good news,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데 왜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라는 좀 무섭고 불편한 이야기부터 꺼내는 걸까요? 보통 좋은 소식은 희망찬 이야기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이렇게 어두운 진단부터 해야만 하는지 한번 그 이유를 따라가 보죠. 여기서 말하는 진노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를 버럭내는 그런 감정적인 폭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 법칙에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인간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진리를 일부러 아니야 하고 억누르고 외면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죠.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르는 공의로운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의 의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 당신의 병은 결핵 3기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의사는 잔인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게 진짜 환자를 위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 혹독한 진단이야말로 진짜 치유로 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진리를 억누른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었다는 거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 자료는 그 단서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아주 명백하게 주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 단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고개만 들어도 보이는 이 장엄한 자연입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왜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고 할까요? 동물과는 다른 이 감각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는 왜 사는가 같은 의미를 찾고 더 높은 존재를 갈망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3가지가 창조주를 가리키는 명백한 단서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명백한 단서들이 있는데도 인간은 그걸 외면하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요.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상숭배로 이어진다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영원한 창조주 대신에 눈에 보이고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 사람이나 동물 같은 형상으로
신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신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나무를 베어서 반으로는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나머지 반으로는 신상을 깎아서 오, 나의 신이여 하고 절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방금 전까지 땔감이었던 것에 절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걸 숭배하는 이 아이러니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죠. 혹독한 진단, 진리의 거부, 우상숭배.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이 혹독한 진단이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초대장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 모든 걸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빚을 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그 혹독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둘 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전부 없던 일로 해줍니다. 자, 여기서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고 그를 사랑할까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이라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문제에 빠져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알아야 용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만 그 치료가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그 혹독한 진단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좋은 소식, 즉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될 첫걸음이었던 겁니다.